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T 공동착습 목회자 세미나라고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원래 저희가 2008년까지는 T 세미나라고 했는데 공동착습이라고 붙인 것은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전부 이 책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페이지 수도 가끔 적어져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아마 편하게 적을 필요 없이 보시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T코리아는 어떤 단체인가? T코리아의 비전은 여기 나눠드린 안내지가 있는데 안내지를 보시면 T에 대해서 잘 아시게 되어 있습니다. T코리아의 비전은 요 속에 보면은 모든 신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핵심 가치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면은 다른 말로는 말씀 중심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교회 기반입니다. 양육은 선교단체의 성도들을 보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해봤더니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육은 항상 교회, 개교회 이 컨텍스트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 지역교회의 컨텍스트 안에서 행해져야지 그 속한 교회를 떠나서는 양육이 잘 안 된다. 적어도 평신도 양육은. 이것이 저희가 이제 내린 결론입니다. 세 번째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 없는 양육은 양육이 아니다. 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변화를 추구한다. 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변화 중에서 저희가 특별히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공동체 지향입니다.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성도들이 똑똑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거룩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변화하고 공동체 자체가 변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의 소신이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의 비전과 그 다음에 사역의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학습서 4페이지를 보시면 이 책이 나오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원래 처음에 시작한 것은 2001년 온누리교회에서 T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위해서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점차 이제 한국인 사역을 시작을 했고,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처음에 세안이나 아니면 텍스트에서 만들어진 교재들이 여러 가지 불비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책을 바꿔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성한 생명, 풍요로운 삶의 처음에는 제목이 풍요로운 삶이었는데 풍요로운 삶의 인도자 지침서가 처음에 이랬습니다. 두께가 이랬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바꿔 나왔고 이제는 어디까지가 있는가 하면은 저희가 이름을 풍성한 생명이라고 바꿨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이 책 자체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근거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고 주신 책이기 때문에 이름을 풍성한 생명으로 바꿨고 인도자 지침서도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하는 걸 갖다 말씀드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저희가 이것을 임프루브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럼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가? 발견한 게 뭔가 하면은 T코리아 공동착습의 소개라는 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7페이지. 공동착습이란 과연 그럼 무엇인가? T 공동착습은 저희가 영어로는 커뮤니티 러닝 T라고 부르는데 TEE라는 것은 원래 신학교육을 위해서 중미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과테말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건데 한국에서 2001년에 들여와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쉽기 때문에 이 자체로 평신도 사역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나 계속 고민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은 뭔가 하면 이것은 신학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신학교육.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고치는데 무엇을 위해서 고치는가? 교회에서 모든 신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신자를 신학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모든 신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첫 번째로는 교육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커리큘럼을 조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쳐가지고 만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창의적 성경학습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의적이라고 하면 잘 아시지만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참가자들이 스스로 얘기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고 또 정답만을 찾는 게 아니라 정답 아닌 것이 왜 아닌지를 갖다가 계속해서 토론하고 하는 과정을 다 거치지요. 그래서 창의적 성경학습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신학교육에서 이렇게 그 성도의 양육이 많이 차이가 나야 되느냐,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보면은 명백합니다. 신학교육은 뭡니까? 신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은 주로 가르치는 것이 지식과 그 다음에 사역기술입니다. 물론 신학교에서 무슨 성품의 훈련을 갖다가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잘 안 되지요. 그리고 사실은 신학교육 받으러 오는 신학생들은 벌써 성품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제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성품을 훈련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훈련도 물론 한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된다 하는 게 저희가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식과 행위의 사역기술의 훈련에 치중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일반 그럼 학교 교육은 어떠냐? 학교 교육도 전인 교육해서 지덕체를 다 이렇게 변화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요즘 한국에서 학교 교육은 지식 이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죠. 지식 만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의 훈련밖에 안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을 교회의 공동체에 합당한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요? 지식을 많이 집어넣어 주면 될까요? 성경의 정답을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주면 될까요?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역훈련이라고 해서 사역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나중에 해야 될 일이지 그게 기본이 아니다는 얘기죠. 기본은 뭡니까? 무슨 말씀 지식이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뭐가 변화돼야 됩니까? 성품이 변화돼야 된다. 그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공동체의 좋은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된다. 즉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신학교육이나 학교교육에서 지식의 훈련은 될 수 있겠지만은 뒤에 두 가지 성품의 훈련과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훈련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다른 예에서 많이 찾아봤지만은 제가 본 바로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서 저희가 한 10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소그룹을 매년 한 1000개 정도 소그룹에서 보고를 갖다 받습니다.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리더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목사님들과 소통하면서 또 알게 된 것을 성경에 다시 비추어 봐서 이것이 어떤 일인가를 다시 비추어 보고 또 다시 고쳐 나오고 하면서 계속 고치면서 만들어 나온 게 이제 공동체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학습 방법은 제 혼자서 아니면 저희 집사람 사모하고 둘이 만든 게 아니라 교회의 목사님들과 평신도 리더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만들어져 나온 결과물입니다. 물론 제일 바탕에 놓이는 바텀라인은 뭔가 하면 성경의 진리들이다.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에 거기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전거가 없으면은 하지 못한다 하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바뀌어 나온 것, 이것이 공동체 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공동체 학습 방법의 특징은 뭐가 있는가? 여기 이제 안내지 제일 처음에 보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모든 성도를 양육하려고 하니까 신학생하고 달라서 첫째로는 쉬워야 된다. 쉬워야 된다. 80된 은퇴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나 아니면 거의 문맹자에 가까운 분들을 갖다 다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쉽게 풀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쉽게 풀어져 있어서 그럼 뭐 고학력자는 이건 너무 뭐 편해서 쉬워서 못하는 거 아니냐,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쉽다는 것은 쉽게 풀어져 있다는 것이지 내용 자체가 저급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고급 내용까지를 갖다가 전부 다 쉽게 풀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바쁜 고학력자들도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고 그냥 계속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잘 풀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학습은 특징이 뭔가? 재미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재미있다. 성도들이 다 공부하게 하려면 쉽기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냥 공부할 때만 되면 졸아가지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시간 보내고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재미있게 동기부여가 돼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따가 보겠지만은 소그룹으로 스스로 얘기하게 하면서 할 때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변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변화가 있다. 이것이
공동체 학습 방법의 특징이고, 이것은 저희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그보다 더 많은 것은 내일 모레 실습하시면서 아마 아시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동체 학습 방법이 이제 조 목사가 뭐 박사학위 논문 쓰고 좀 해가지고 뭐 그냥 이론으로 만들어낸 거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미 다 검증이 되었고 저는 보기에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 145페이지 보시면은 교회들에서 시행해서 교회들의 간증이 나옵니다. 145페이지 보면은 여성장로교회부터 시작해서 이거 대전에 있습니다. 삼성교회, 삼성제일교회, 삼천감리교회, 예우린교회, 평강교회, 울산, 풍성교회, 인천, 그 다음 샘물교회, 분당, 장유대성교회는 저쪽에 김해죠. 남서울중앙교회는 이제 개포동에 있는 교회들인데 이 교회들이 다 저희들의 중심 교회들입니다. 공동체 학습을 갖다가 거의 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회. 요중에 이제 예외는 샘물교회가 이제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이드로 가 있고 다 나머지는 전부 다 중심으로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이 중에 아시는 교회가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놓고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공동체 학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아마 자세한 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 교회에서 이제 그 시행의 효과가 검증이 됐는데 얘기하시는 것들이 되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가 보면은 첫 번째로 공부에 참가하는 새가족 거의 100%가 교회에 정착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그 봉사 생활이 증가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교회는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가 별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중직자들이 담임 목사와 비전을 공유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회가 굉장히 편해지고 쉬워진다 하는 것들이 나오고 네 번째로 전도에 대한 성도들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전도합니다. 목사님들이 하라고 압박하지 않더라도 성도들이 스스로 전도팀을 만들고 전도하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밝고 행복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의 특징을 보면은 좀 상처가 있는 교회가 보면은 상처가 봉합이 되더라 하는 걸 갖다가 자주 발견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간증입니다. 교회 전체로 나오는 간증이고 성도님들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간증이 있느냐? 간증은 엄청나게 많은데 저희가 하나하나 얘기를 하지 못하고 제가 2011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거의 모든 분들이 변화가 되었다, 유익했다, 또 좋은 방향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의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의 9페이지에 보면은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목적, 사흘 동안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T와 공동체 학습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두 번째, 소그룹 공동체 학습 인도 방법을 실제로 실습해서 직접 교회에 가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하는 실습을 통해서 합니다. 어떻게 될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내일은 하시면 어려운데 모레는 다들 거의 잘 하십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훈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소그룹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전체적으로 목회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동체 학습 시스템을 교회나 또는 선교지에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생각하고 알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물론 교회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혹시 의문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전화를 주셔도 오시든지 전화를 주시고 상담을 하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크게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 워낙 여러 교회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아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